이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악입니다. 하늘을 믿어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 짤막한 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니 다 수많은 교회 수천 명이 예수 믿는다고 오늘 세상을 가지 않고 등산, 낚시, 골프 치러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하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 마태복음 16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나타났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아직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나를 나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쭉 선지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럼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주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빼고는 99%가 어떻겠냐? 자도체 신앙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그 소리니까 자기 교회 드리는 11조 감사하는 그것까지 우리 생활하고 우리 집에서는 당신하고 나하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교회를 세우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 집에서 인터넷을 예배 드린다. 그런 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진리인데 진리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잣대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말씀을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오고 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거울을 깨뜨려버리면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을 그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기계학적으로 자꾸 알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요? 율법이에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늘 가슴 아프기 바랍니다. 전부 다 믿습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습니다.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뭐요?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 행위는 자기 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갖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 불이 말씀이 없는 불순종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모델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내게 복 줄 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정성을 다해요. 온 힘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 구원과는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면 100일 천야 기도했으니까, 내가 작전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잘 될 거야 믿습니다지요. 근데 우리는 이 믿습니다 단계에 넘어서 복음을 삼으면 그 자체 내 삶이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이게 기독교 본질이고 영적 삶을 사는 그런 산 제사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에게 믿어라. 믿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가요? 믿음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물과 성령의 거듭났으면 이제는 믿음의 삶,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삶이 기독교라 이 말이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믿습니다 여기에 있느냐?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격이 없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의 삶이 뭐지요? 천국되어 사는 거잖아요. 믿음의 삶이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의 근심 걱정 무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한다? 그건 천국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이방인들, 여기 믿습니다에 속하는 거예요. 많은 다수가 90% 이상이 믿습니다에 잡혀있지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거 다 알죠. 근데 환경이, 형편이 그래서요.
그건 뭐다? 아직도 천국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건들이지. 왜? 환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예수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건이라 이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 세상 학문을 많이 가지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믿습니다로서는 완벽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아직도 내 거 소유욕이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시편 16편 3절이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 그 자체, 성도의 죽음마저도 주님은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시편 10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 그 존귀한 자의 죽음을 주님은 어떻게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복을 받지 않고 못 견디지요. 영생입니다. 그리고 땅에 길진 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요. 왜? 야베스는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야베스가 믿습니다만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복의 복을 다한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건진받는 복이 없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사람들이나 환경 이유 때문에 변명하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믿습니다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믿습니다의 신앙이에요.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어떤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떤 지식적인 신학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음의 삶이 8절입니다. 7절이 믿어지면 믿습니다 했으면 8절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자가 돼야죠. 찾는 이가 돼야 되지요. 두드리는 이에게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7절이 믿어지면 네가 7절을 믿느냐? 예. 그러면 8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습니다의 완성이 되는 거지요.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많은 자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성경을 알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아는 게 개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벌써 알잖아요. 가르쳤으니까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알을 어떻게 삶으로 옮겨서 가는 것이 구원의 백성이 해야 될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답답하고 기쁨과 즐거움, 춤출 사건이 삶 속에 많이 있는데도 모든 범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만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감사하지 못한 삶은 뭐냐? 율법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불법에. 알긴 다 알잖아요. 왜 행함이 없어요? 어둠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믿어져? 예.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믿어지니까 베드로는 뭐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와 있지 않으면 얼마나 엉터리적 종교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를 딱 감지할 수 있잖아요. 구하는 천자를 두들겨 이방인들 다 알아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고 그들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건 보편적인 선포 약속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저들도 다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지 않는 것은 결국에 그 들었던 것이 믿어지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 열매로 거듭나는 증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여러분 찬송 한 장 한 장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시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 핵에 터지셔야 됩니다. 손에 있는 부귀영과 내가 잡고 있는 무언가가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를 보시라고. 더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그 소유하는 그 소유욕 자체가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집 한 채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만 하는 인생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102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쉽게 대답을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나를 위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우상이 다 찾아 있어요. 그런 자세로는 예배가 되지 않고요. 그런 자세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걸 우리 비움이라고 그러죠. 큰 물결이 뛰어도 주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환난이죠. 문제 앞에서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교회 안 가봐요.
기도 안 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극한 상황이 딱 도래하니까 흉내가 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진짜 숯과 가짜 숯은 어떻게 불을 붙여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 구원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문제에 딱 봉착되면 딱 나옵니다. 주부가 곡식을 키질 해요. 키질하면 알고 보면 흔들면 흔들수록 높이 띄우면서 자꾸 안으로 돌아가요. 근데 쭉정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바람이 휙휙 날아가요. 오늘 우리가 큰 물결, 어떤 환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믿음입니다. 왜? 사람은 믿는 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만큼 행동한다고요. 아는 만큼 말하거든요. 안 믿어지면 못해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그릇대로, 네 믿음의 그릇대로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다. 믿음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다.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다가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지금 그것은 못 찾으세요? 못 찾아요? 근데 왜 그걸 찾는기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하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자꾸 빠시락빠시 소리 내잖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 방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자가 찾자는 말씀 이외에 내가 자꾸 찾잖아요. 혼자서. 그 진짜 들어야 할 말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외워서 뭐 하려고요? 삶이 옮겨지지 않으면,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이 다르지 않으면 아는 만큼 교만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 적고 뭐 지식적인 것보다도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 성경 열려져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신다고요. 성령이 눈에 딱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꿀송이 보다 달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는 행세는 할 수 있으나 구원의 백성 되기는 아직 가르치지 못합니다. 가르치지 못.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모르지만 그 한 단면의 삶을 보면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들을 불법을 행했다면서 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강조하지만 성경을 자꾸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일에 뭔가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 대학 교수가 성경을 아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아는 거하고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요. 그게 마귀가 파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열정 열심히 해야 되지 예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열정을 두면 그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 거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라면 오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자꾸 많이 알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뭔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적은 많이 아는데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기적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지, 성경을 내가 외웠다 해서 기적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믿습니다는 뭐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받아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물세례는 구원의 하나의 증표일 뿐입니다. 이 증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증표를 가졌다면 증표가 증표될 수 있는 삶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다 있어요. 그 주민등록증을 가졌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권은, 그죠? 주권은 가져 있지만 그 주민등록증을 가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물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술마귀는 네가 물세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 받은 거야. 너는 아무렇게 살도 괜찮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이에요. 그 자유가 뭐냐면 혼란에서, 환란에서 건진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환란, 큰 물결, 문제에서 네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을, 그건 방종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면 그 자유케가 뭐냐면 혼란, 환란에서 건진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어떤 문제 앞에서 혼란 속에 빠지잖아요. 뭐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 속에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거 뭐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우리는 환란 속에 살 수가, 혼란 속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생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고 시장 갔는데 물건 살 돈 걱정합니까? 왜 아이가? 엄마 호주머니 걱정 안 해요. 왜? 어머니가 다 어련히 알아서 다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 하신다. 우리 저번에 어떤 교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차를 끌고 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주님 어디 계시냐? 핸들이라는 겁니다. 왜? 차 운전은 핸들이 제일 포인트잖아요. 모든 공간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실질적인 삶에 살펴보면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이 잡고 있다. 이걸 주님이 주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고 시장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걸 통치해 가시는데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고. 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 그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이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사건건 엄마 이거 돈 있는데 이거 돈인데 왜 사? 돈 있어? 자꾸 하나 사사건건 시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주여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해놓고 날마다 주인한테 간섭하는 거죠. 간섭하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믿습니다 신앙이 잡혀있으면 압니다.
아유, 예수님 주체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아유, 맞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다 알아요. 어디에 맡겼다? 불법에 잡혀있는 거죠. 주님 뭐다? 네가 나에게 믿습니다. 물세를 받았으면 이제는 날마다 성령세를 받아라.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불법이 잡힌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늘 검증되셔야 돼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이 귀한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오늘 생각지도 않는 찬양을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풀어갈까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손에 있는 부귀영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보다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왜 좋은 게예요? 이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 창조 목적에 부합된 자기 때문에 귀하고, 그 창조 목적대로 사는 그의 죽음을 주님은 귀하게 기준적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사람은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예요. 똑같은 치신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 들으면서 죽는 자가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어. 없는 게 약이여. 아이고 일찍 잘 죽었지 뭐. 그게 사는 거요. 그게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100세가 되어 죽는데도 아쉬움을 갖고 죽는 자가 있어요. 아유 살아계시는데 너무 아깝다. 너무 귀한 분이었었어. 정말 그분의 미래에 존경받으며 죽는 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울지 않아요. 왜 울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더 좋은 곳에 갔다는 거잖아요.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을 때는 괴로움에 눈물을 냈지만 이제는 진짜 영원한 안식이 갔기 때문에 찬송하잖아 우리는요. 왜? 영광의 찬양을 돌려요 그분에게. 슬피 우는 것은 뭐냐? 아쉬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 부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을 보면서 원망하고 지탄하고 업신여기고 지까짓게 아이고 차라리 너같이 믿을 바에 때쳐라 나를 원망한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죽은 자냐 산 자의 차이예요. 그런데도 많은 자들은 남 욕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니까 나만큼은 예수 믿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환경이 그래서 여건이 그래서 뭐 이래 해서 그래. 다 귀신 역사요. 진리가 자유하는 것은 환란에 건진받는 거라니까요. 혼란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 자기하라. 예수 생명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의의, 내 혼란이 나와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이 가미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건짐을 받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혼란해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믿음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유함인 걸 깨닫으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은 자유함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아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알아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가사 보니까 자꾸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슬 같은 내 목숨입니다. 파리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파리나 하루살이 모기 같은 목숨이에요. 주인이 툭 치면 죽어버리잖아요. 오늘들이 건강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정신 먹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험 전달이 전화 왔더래요. 자기 이제 부모님의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예, 평소 같습니다. 괜찮아 했는데 돌아가셨던 거예요. 괜찮으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한치 앞을 못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하는데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막 오바이트 하게 왜 참을이라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1, 2, 제사 왜 그걸 의자에 앉아있다 왜 떨어져 죽습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은 다 껴있으라는 얘기예요. 껴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원래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7절. 자,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321페이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예,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많이 가르치고 알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자들을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대로 행하는 자를 너희들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아, 어떻게 저 집사님 저렇게 살 수 있지? 이 살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기에 그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어떻게?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지금 못 찾는 분은 날 들으세요. 듣는 게 약이에요.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막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으면 눈물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호소하겠습니까? 눈물이 뭐도? 진실이거든요. 눈물이 진실이에요.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는 여러 사람이 내가 눈물로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믿습니다 하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 와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주여 사랑합니다 막 울고 불고 막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여러 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펴봐라.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주영광교회 성도들 우울한 경우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세 명이 달리기해서 3등 했다. 그거 꼴찌예요. 근데 왜? 아, 난 3등 했어. 어떤 보면 대단히 잘 달린 것 같지만은 3등 꼴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아침에 그 우리 교회 이자스모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평에 어떤 분이 2만 평을 교회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아이고 열심히 뭐 그런 거만 누가 이래. 그래서 또라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가르치대로 말씀에 은혜되어서
정말 집 한 채 없이도 집값을 바치고 교회 헌신할 때 몇십억을 바친 자들이 살펴보라는 거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손에는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며 화면에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지요 이거는. 이 남얘기라는 건 저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약을 가르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가 사탄의 쪽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 먹고 싶은 거, 지 입고 싶은 거, 지 쓰고 싶은 거. 자, 19절 보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말씀하고 19절이 이제 해답이에요. 시작. 저희의 끝은 종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없지요? 십자가 원수는 그건 없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이 뭐요? 섬기는 우상이 뭐요? 배. 욕심이잖아요. 욕심, 사욕. 자식이 최고예요. 예수님 중에 사람들도 자기 교회보다는 자기 집이 먼저고, 교회 어떤 일보다도 자기 일이 먼저고,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는 자기 아들, 딸이 먼저잖아요. 이게 자기 신이 뭐예요? 신 알잖아요. 우상. 자기가 믿는 신이 뭐예요? 자기 배가 신이 배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신은 배요, 배. 로마서 11절 18절 보게 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집보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보다 집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회개가 터져야 된다고요. 주여가 나와야지요. 아무 감각 없이 한번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건 지옥 가겠어요. 그건 지옥 가. 저희의 신이 내가 내 우상이 뭐냐? 내 배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내 배가 신이라는 겁니다. 신. 내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다시 말하면 이 말 그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영광을, 부끄러운 수치를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래서 뭐요? 내 수치를,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여 짓밟히는 이 수치를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수석 권사인데, 수치를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뭐요? 자기의 것으로 합리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으로, 자기 만족에 산다는 거죠. 수치를 영광으로 사는 것은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 높게 달렸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땅의 일보다는 하늘의 일에 관심을 좀 두고 조금씩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고 하는 결단이 와야 은혜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뛰고 막 입고 일어나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단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껑쭉 뛰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찔려야 돼요. 찔려가지고 주여 나는 땅의 일을 생각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도 이제는 하늘의 일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먹기 달렸어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포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집에 집 재산 다 부셔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두 아들이 자랐다니까. 근데 큰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둘째 놈은 술에 입도 안 돼요. 술에 입 안 되면 입에 술도 안 먹어. 입에 술 안 돼요. 동네 어르신은 묻습니다. 그날 보고, 예, 너 아버지가 그렇게 행패부리고 재산 다 망가뜨리게 하는데 너 어떻게 술 먹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한경 아저씨가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못된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뭡니까?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아저씨, 아버지 형님이 이런 환경에 있는데 내가 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술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어지럽다. 술 이러면 안 돼. 왜?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착한 자가 있고 나쁜 길 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자기 마음도 깨달는 거요. 내가 땅의 일을 생각하면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잠못 자는 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잡히면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긍정을 잡히면 계속 긍정 찬양거려 나오고 춤을 추는단 말이에요. 누가? 내 마음이 어디에 뭘 향해 보고 있느냐는 거죠. 아버지야, 예, 네가 뭘 보느냐? 예, 다림절입니다. 말씀을 보는 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고 세상을 보는 자는 세상과 더 가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음란에 빠진 자는 음란에 대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는 남편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보는 자는 동네 아저씨 자꾸 노래 들었다고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땅의 일을 사는 자. 골로새에 보게 되면요. 골로새 3장 찾아보세요. 한 장 뒤에 넘겨놓을 거예요.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이제는 거듭났으면 네가 예수를 믿는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이제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데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라면 말아야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도하려고 그런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다. 예수님의 영화처럼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 뭐요? 잠시 잠깐 안개같이 머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뭐 하느냐? 음란하고. 요즘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음란해요. 부정하고 자기 욕심에 잡혀있고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한 진노가 뭐예요? 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게 아버지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뭐냐?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에 살면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세상 것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이 없는 삶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이 최고예요.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내 자식, 내 집, 내 차 타고 내게 좋은 거 했는데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땅의 것은 다 배선 필요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질문을 대답 못하잖아. 뭐 다른 못해? 왜? 아직도 입만 주여하지 모든 삶은 세상 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달라짐이 없잖아요. 달라짐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구원의 백성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